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도 12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동작구에 있는 한 성결교회에 그 부흥회가 있어서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첫날 그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양발이 다 의족이고 그리고 한쪽 손이 의수인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나병이 들어서 이렇게 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고 쫓겨나서 이렇게 떠돌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나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그 나병 걸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게 되고 자기도 거기 한 무리가 돼서 지나게 되는데 뭐 그 당시도 그 나병 걸리면 동네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고 또 이렇게 저주받은 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러니까 혼자 다니고 있다가는 봉변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무리를 지어 이렇게 다니곤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랑 헤어질 때 그 슬픈 이야기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뭐 어쨌든 나병이 걸렸어도 역시 사람이니까 때가 되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게 구걸하러 다니면은 그렇게 홀대를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는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는 먹고 사는 방법을 터득을 하게 돼서 그들의 했던 행동이 이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쫙 가면은 생선을 그렇게 많이 판대요. 그럼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그분 이제 당시 이제 나병 환자인 그들이 자꾸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죠. 생선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그 자꾸 여러 개 들었다 놨다 그러면은 그 너희 그냥 이거 가져가라고. 왜냐하면 그 문둥병 그 나병 환자들이 들었던 생선은 누가 안 사가니까. 야 너희들 됐으니까 그거 들고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그 만졌던 생선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그것을 끓여 먹던 이야기. 그렇게 그러는 가운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병을 그 당시에 이제 약이 개발이 돼서 다행히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양쪽 다리가 이렇게 하는 정도였지만 또 한쪽 팔이 의수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치료가 돼서 더 이상 나병이 더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그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 이야기를 하면서 불과 지금부터 우리나라도 뭐 한 7, 80년 전만 해도 그 나병 환자 그러면은 막 돌아다니다가 하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어느 한 곳으로 몰아놓게 되죠. 그게 소록도입니다. 소록도로 다 나병에 걸리면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살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이제 격리돼서 사는 사람들은 평생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또 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섬기는 과정 중에 그들이 비록 몸은 병들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더 이상 무트로 나올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또 감사하면서 사는 이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이렇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은 오늘 성경 속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일단 나병이 걸리면 가정을 떠나야만 되고 자기 스스로 부정하자 사람들이 오면 난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멀리 이 정상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지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사마리아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북쪽 이스라엘의 서울인데 그 북쪽 이스라엘 서울인데 너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다가 결국 이 사마리아가 망하게 되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그곳에 아수르가 정책을 세울 때 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서 뿔뿔이 흩어져 살게 하고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도시에 옮겨다가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살게 되니까 혼혈 이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쪽 유다와 저쪽 이 갈릴리라면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거기 있지요. 근데 그쪽 갈릴리하고 이 유대 사이가 바로 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려고 하면은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는 게 지름길인데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일이 몇 번 없었고 대부분이 저쪽 요단을 건너서 이방 땅으로 해가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왜 그것으로 지나가셨을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게 됐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동네에는 들어와 살지 못하고 이 경계에서 살고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있다고 거기서 얘기를 하나 보네. 나도 있다고. 예. 그래서 그런데 그쪽 지나가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나셨지만 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겨내고 질병을 치유해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면 뭐 하죠? 그분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옛날에도 이 시골 동네에서는 죽을 때 돼서야 병원 가는 분들이 많죠. 그냥 어떻게든지 아파도 참고 참는데 그래도 동네에 한두 명은 그래도 이 돌팔이지만 침을 놓는 분이 계셨죠. 침을 놓는. 그래서 아프면은 거기 가면은 그분이 또 침을 놔줘요. 그럼 또 침을 놔주면 뭐 약을 안 먹었던 분들이니까 또 잘 낫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민간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시골에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건강보험이 다 돼서 90년대 이후에는 의무 가입이 돼서 누구든지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참아야만 했고 왜? 또 병원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랬죠. 근데 여기에 이분들은 나병이 뭐 특별히 치료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매달리죠. 그래서 그렇게 매달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보시고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떠납니다. 우리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막 그들이 10명이 막 합창을 하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안수를 해주셨다든가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병이 낫고 안 낫고를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사장이 그 사람이 병이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그러한 의사였고 또 판단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병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면은 집안에서 격리되고 쫓겨나야만 했죠. 그래서 가서 내가 나았으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제 너희 집에 가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심각한 질병이 들어서 그래도 용하다는 어떤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됐어요? 이제 다 났으니까 가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얘기를 그렇게 내가 힘들게 얘기했는데 아니 뭐 얘기하는 얘기만 쫙 듣더니 어떻게 기도 한번 안 해주고 났으니까 가세요. 이게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이야기.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찾아오니까 얼굴도 안 봐요. 또 얼굴도 안 봐.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 게하시를 요즘 말하면 비서를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럼 깨끗해질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하죠? 화가 버럭 나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장군인데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는 왕이 인정해주는 장군인데 나한테 장군 대우를 안 해줘? 이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다가 같이 따라갔던 그 비서 부하들이 장군님 아니 병이 낫는다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뭐 은금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기만 하면 된다는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우리나라 말하면은 병 낫는다면 똥물도 먹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나아만이 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궜더니 실제로 나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는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어떤 형식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이제 뭐가 조금 틀어지는 게 뭐냐면 기분 나빴다는 거죠.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안 해주고 저렇게 행동했어. 권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요 마음이 불편한 경우도 여러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은 그건 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해결만 된다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런 마음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 안 가졌을까요? 아니 소문 듣기는 손에 안수도 하고 뭐도 발라주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그런 소문 들었는데 우리는 나병 환자라고 우리 무시하는 건가? 우리 깔보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했을 때 지체 없이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은혜 받는 그 사람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같아요. 아니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해? 아니 왜 권사님이 저렇게 행동해? 아니 왜 집사님이 이래? 그게 아니라 이미 이 나병 환자는 그 낮아진 마음 상태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사람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정말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 받는데도 다양한 조건을 내세우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 마음 상태가 정말 가난하냐, 내 마음 상태가 정말 낮아져 있느냐,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순종은 단어의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떠납니다. 출발하고 막 가는 중에 자기들이 몸이 변화되는 것을 느껴요. 자기들이 변화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제가 이 허리에 통증을 달고 살았었는데 제가 걷다가 보니까 조금 차츰 좋아진다는 걸 느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아파본 분들은 자기가 심각한 그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아픔이든지 질병이든지 지내다가 보면 내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거를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가장 알고 점점 좋아지네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즉시 나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순종해서 자기 각자 집으로 가다 보니까 낫다. 근데 그거를 느낀 사람이 10명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느꼈는데 그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을 사람인데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질병을 치유해주고 내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집에 가는 것보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가서 내가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의 말씀 1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들이 이 상황 가운데 다 치유받았는데 그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정말 자기 병이 깨끗이 난 거죠. 그러니까 보통 나으면은 누가 먼저 제일 보고 싶어요? 아내가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 또 그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빨리라도 이 걷기 불편했던 그 몸뚱아리가 건강하게 보니까 막 달려가서 가족들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을까요? 적어도 이 9사람은 자기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들었습니다. 빨리 가서 내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내 병이 나았다고 하는 판결서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 가족에게 돌아가서 내 아내를 만나고 내 자녀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더 빠르게 자기 집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이 나병에 걸려서 낫지 않았다라면 나는 여전히 지금도 마을 어귀에서 배회하면서 그
그 긍휼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저 한 푼 두 푼, 그저 한 끼 두 끼 얻어먹고 살다가 죽을 사람인데, 병은 점점 깊어가면 죽을 사람인데, 하는 그 과거의 나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와서 큰 소리로 외쳐대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혼혈족이라고 놀림받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사람들, 예배드리러 가고 싶어도 거부당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거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겸허하게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늘 몸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에 내가 누구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과거의 나는, 과거의 여러분은 똑같이 멸망받을 그러한 신분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통해서 기록한 그 서신들 몇 면을 살펴보면 바울은 늘 그가 고백할 때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는가요? 적어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 그가 그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그가 기도해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낫고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어디서든지 내가 과거에 이런 못된 놈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를 늘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3번 그 기록이 나옵니다만 그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말 안 했을까요? 그는 복음 전하는 장소마다 자신이 어떤 존재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면 싫어합니다. 저는 가끔 예배 시간에 수요일 날이나 그런 데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라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부끄러운 이야기 하면요, 벌써 반응이 안 좋아요. 당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면 내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가난해지지 않으면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가 벌컥 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낮아진 자에게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굽죽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10명이 분명히 나았는데 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 9명도 자신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가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겠죠.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은 혹시 이 9명의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 10명 중에 하나였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오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연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고 너를 구원했다. 그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믿음이 내 병도 낫고 내 영혼도 구원을 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같이 기도하다가 때론 저의 기도를 받고 또 같이 예배드리다가 나음을 입은 육신의 병을 치료받은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그것을 목적이 병을 치유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병이 낫고 나서는 교회를 끊더라고요. 육신의 질병은 나았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 아니, 나랑 같이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나았으면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제 역할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그 병이 나은 분들이 계속해서 그 나은 것이 신앙생활하는 계기가 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그런 계기가 얼마나 왔을까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상담도 해봤을 때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지 마시고요, 먼저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야기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그래서 병 같은 거 그러면 기도 안 해줍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병도 낫고 다 낫습니다. 영혼도 구원받고 질병도 치료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기도 잘 안 해줍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10명 중에 1명만이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영과 내 영혼과 육체가 구원받는 것은 별개이지만 우리가 육체에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떤 존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정말 이 감사를 혹시 잃어버리셨다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진정 감사를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몸과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드립니다.